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28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여 죄수의 입장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뭐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텍쥐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글 가운데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중에 이분이 예전에 가졌던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우편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비행기 타고 가다가 활주로에 불빛을 보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 불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기름을 보니까 기름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상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산인지 바다인지도 모르는 곳에 떨어지면 바로 죽을 텐데 어떡하지? 그런 중에 지혜가 생각났어요. 아, 활주로의 불빛을 찾자. 찾는데요. 불빛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때마침 그날이 날씨가 너무 맑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떠 있겠어요?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빛과 활주로의 불빛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멀리서 보면 그게 그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수많이 떠 있는데 어떤 것이 활주로의 불빛인지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생각났어요. 뭐냐? 야, 무전을 치자. 무전을 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활주로에 무전을 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불빛을 3번 깜빡여 주세요. 그럼 거기가 활주로인 줄 알고 착륙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다가 이제 무전을 쳤어요. 불빛을 깜빡여 주세요. 근데 깜빡이는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살기 위하여 그 불빛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결국은 찾았죠. 찾아서 착륙을 했죠. 무사. 그리고 그분이 그 책에 코멘트를 이렇게 남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의 불빛을 찾아 헤매고 있다. 꿈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매기도 하지만 누구는 찾기도 하고 누구는 찾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똑같이 외쳐요.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참 구원이 무엇이냐, 진짜 구원이 무엇이냐, 이거 중요한 줄로 믿어요. 그 구원을 찾는 자가 복된 거고 구원을 획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얻고 살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이 부분에서 6번이 나와요. 자, 성경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27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승산이 없겠고 오직 육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배만 망가질 뿐이야 라고 말했고 바울은 믿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바울은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나와요. 정말로 사람은 하나도 안 죽어요. 그리고 배만 망가져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27절부터 32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본문 다시 27절부터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다가 다정증되어 사고물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다리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고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차하고 거룩뼈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뼈를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27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써있어요. 유라굴로로 인하여 열 나흘째 되는 밤까지 햇볕을 못 볼 정도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문제가 되는데 14일 동안이나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태는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기쁘겠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요, 열나흘째 될 정도로 흑암의 세력에 빠질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말씀이 이미 있었잖아요.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나흘째 되는 아드리아 바다라는 곳이 나와요. 아드리아 바다는 지금의 이야기고 예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 바다는 어디냐면 그레데 섬과 그리고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북부 가운데 있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곳이 아드리아 바다예요.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 줄을 진작하고 물을 재워봤다고 써있어요. 뭐냐면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하여 납이 달려있는 줄을 계속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심이 얼마나 되는가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금 물이 약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되죠. 파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육지가 가까웠나 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약해지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렸다 써있어요. 고물은 어디입니까? 배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약해지니까 암초에 부딪힐까 하여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닷을 내리고 멈추는 거예요. 왜? 아침에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하여 멈추는 거예요. 근데 30절 말씀이니까 사건이 벌어져요. 사공들이요 도망하려고 해요. 왜?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육지가 가까웠구나. 도망가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이물이 뭐냐, 배 앞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 뒤쪽에 있어요. 배 앞쪽으로 몰래 와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뭐라고 써있어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살려고 조그만 거룻배를 띄워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도망가려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사건이고요.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군인들이 31절 말씀 보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봐요. 그리고 군인들한테 일러. 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도망가려고 한다. 저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 선원들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그때 군인들도 살기 위하여 그 거릿줄을 끊어버렸어. 즉 배를 버려버린 거예요. 못 도망가고. 지금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선포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고 했다. 배만 망가진다고 했다.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공들은 여전히 못 믿는 거죠. 내가 살고자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두려운 거죠. 여전히 희망이 없는 거죠. 불안한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어떤 환경이 변화만 일어나면 염려돼요. 그러나 반대편의 사람이 나타나요. 누굽니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33절과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다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배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반대편에 살게 됐다네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똑같은 열 나흘째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공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3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날이 새어가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식사 좀 하십시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구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앉아서 밥 먹재요. 지금 밥 먹재요. 뭐라고 말하냐면 배고프면 밥을 못 먹으면 당신들이 오히려 죽을 거예요. 밥 먹으세요. 그러면서 권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밥을 권할 때 사도 바울이 불안한 표정이 있을까요? 여유로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밥 먹재요. 얼마나 여유로워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환경은 불안해야 될 것이 정상인데 염려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 때문에 내가 불안했다, 평안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로 구원을 입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요, 혼자 평안한 게 아니에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합니까? 35절 보니까 축사하고 떡을 먹는 거예요. 축사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축사하고 떡을 나눠줬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고 떡을 먹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276명이라는 사람 앞에서 떡을 나누기 전에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안함을 혼자 간직하지 않아요. 그 평안함을, 그 믿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속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같이 떡을 먹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불안했던 사람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나면 그들도 불안해합니까?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그들이 영향력을 끼쳤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본문 들어갑니다. 39절부터 4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39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그것사진이 안으로 된 한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어갈 생각이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낮추고 돛을 날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둘이 합하여 드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죽고 동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부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인 바울이 고난을 하여 그들의 뜻을 알렸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모아명하여 불에 뛰어내어 먼저 집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나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됐느라. 자,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미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28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눈으로 보세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높은 사람 보불료를 만나요. 보불료를 만나는데 그 보불료 아버지가 병에 걸리죠. 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병이 걸리게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구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 그 장면까지 제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39절 보면 날이 샜다. 아침이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경사진 해안으로 저희 항만이 눈에 띄었어요. 보니까 육지가 가까운 거예요. 거기에 배를 들여다니고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가 모래에 걸렸어요. 뒤는 바닷 물살이 계속 치니까 깨져가고 앞에는 모래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죄수들이 이거 섬인지 육지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곳이 조그만 섬인지 아니면 대륙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대륙이라면 도망가면 이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죄수들 276명에 되는 죄수들을. 그럼 그 당시 법이 뭐냐면
군인이 죄수를 놓치면 군인은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들을 놓치면 그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짜는 게 뭐냐면 얘들을 아예 죽여버리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아예 죽이고 우리만 탈출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요, 백부장이 43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뜻을 막아요. 막고 그 뜻을 막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막아요. 사도 바울을 너무 좋게 본 거예요, 이 사람.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그걸 하지 말라고 맡기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죄수들 중에서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도망가라, 나가라. 그리고 수영을 못하면 널판지 같은 것들 부유물을 붙들고 탈출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백부장은 이 죄수들을 다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전부 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중범죄자들이에요. 근데 율리오가 볼 때는 바울은 죄수가 아닌 거예요.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바울만은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령을 바울만 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다 살리게 된 거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자는 자기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까지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런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28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눈을 보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냐면 보블리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보블리오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을 계속적으로 잘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해줬어요. 근데 병이 났어요. 그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저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원래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 증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피곤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요. 여기는 다른 언어를 썼거든요. 카르타고 사람들이 썼던 퓨닉이라고 하는 퓨닉어를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이 모르는 언어야. 사도 바울은 말만 통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말이 안 통해요. 저는 또 하나 위로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방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영어도 못하고 어떤 그 지역의 언어를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설교를 할 때 그냥 방언으로 설교를 했더니 뭐 그 사람들이 알아듣더라, 이런 일화도 있어요. 종종. 저는 그도 가끔 체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고 방언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셔서 하필 영어 방언을 주신 거야. 그럼 나는 그냥 방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영문학을 전공했던 그 여자 한 명이 그걸 다 알아듣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방언인데 그 현지 언어로 이해가 되는 방언이죠. 그런 방언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 근데 이상한 방언들 많이 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그 기도하고 그냥 방언으로 얘기했으면, 복음 증거했으면 그 언어로 어쩌면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전혀 못 알아들어요. 결국 사도 바울도 방언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증거했어요. 대신에 뭐 했느냐? 대신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여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웠구나, 거의 신처럼 받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얻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 나 혼자 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걸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구명보트 사고 물에 빠져 죽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불이 난 집에서 사람들 안 끄집어낼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흔히 말하죠. 전도합시다. 아 오늘은 말고 내일 하죠. 다음 주에 하죠. 아 다음에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때가 언제 되는데 요즘 사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또 해외에서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떨어질 줄 알고 탔겠어요? 즐거움으로 여행 가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또 기차 열차 사고 났잖아요. 그분들에서 사고 날 줄 알고 탔겠어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봤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보면 오늘 증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흘려보냅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냈냐면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가 구전된 후에 안지 그 성은 메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몸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흥부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죽음으로 상하였더라. 그들은 그가 꺾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구조가 됐어요. 드디어 다 수용해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예요.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멜리데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맨 남쪽에 보면 시실리 섬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더 100km 남쪽으로 가야지 나오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멜리데. 그러니까 로마로 가던 도중에 거의 다 온 거죠. 이게 거기에 좀 머물게 되는 장면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오고 나니 추우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다고요. 그때 사도 바울도 나무 한 묶음을 걷어갖고 불에 넣었는데 사도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그 나무 가운데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팔을 딱 물었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완전 독사예요. 죽는 거야. 그들이 깨달은 거죠. 이 죽겠구나 이거. 죽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도요. 놀라운 건 종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가 있었는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성경에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한 자다, 죄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으니까 이제 독사로 죽이는구나 이놈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의가 죽이려고 한다 했어요. 공의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네메시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복수의 여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야. 아무리 미개한 족속이라도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종교는 뭐냐면 공의의 신 네메시스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는구나. 너는 죄인이니까 죽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팔에 붙지도 않아. 독사가 올렸는데. 그리고 말짱해. 너무 놀라우면서 사도 바울을 신이라 하더라. 신처럼 떠받들게 되는 거예요. 왜 안 죽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 죽이신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 논리로 이 사람 죽어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거예요. 자, 공의. 그 대신은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왜? 바다에서 한번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 그러니까 쫓아와서 뱀으로 죽였어? 이게 신입니까, 여러분? 이 무기력한 신이 신입니까? 죽이려면 한 번에 죽여야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을 섬겨요. 불교도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동남아만 가도 다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도 불신자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 불교회가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말했던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독도하여 열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 수행하라, 인내하라, 참아라, 자비를 베풀라, 이거 아닙니까? 그대 섬기는 신은 나를 구원할 힘이 없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야.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와 동일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라와 하나님과 같은 신입니까? 알라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성전, 거룩한 전쟁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명예살인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테러리스트 다 이슬람교도잖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게 공의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뭐냐?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죄를 지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그나 죄를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공의를 사랑으로 덮어버렸잖아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믿었던 내 메시사랑 그 신은 가짜야. 내가 믿는 신은 진짜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뭐냐?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못하니까 기독교 욕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세 가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평안하고 평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구원을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말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처럼 열심을 다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며 결단하면 좋습니다.